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름철이라 매우 덥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즉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까? 저도 물을 많이 마셔야지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 습관이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생수의 종류를 보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삼다수, 무슨 수 해가지고 생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수 회사들이 그 생수를 어디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주 깊은 그런 수원지, 시골이나 깊은 산속이라든지 계곡이나 심지어는 그 바다 밑에, 심천수라 그러죠. 바다 밑에서 그 물을 끌어가지고 오는데, 그 끌어오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심어야 되겠죠. 아무리 1등급인 좋은 수질의 물이라 하더라도 그 물을 그대로 병에 담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병에 담을 때는 기본적인 이물질 검사라든지 그 물의 냄새라든지 오염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검사하고 마치고 난 후에 그 페트병에 옮겨져서 시중에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엽록소 포자라고 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그래요. 이거 엽록소 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는 별다른 해가 없는데요, 물의 맛 혹은 물의 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엽록소 포자가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물을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포자가 한번 퍼지게 되면 그 수원지 물 전체에 퍼지게 되어서 그 물은 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수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원산성에 가도 보면은 음용수, 적합, 부적합 이렇게 빨간 글씨로 딱 표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양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원소 기호는 H2O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H2O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화학적인 물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은 H2O에 플러스 미네랄, 플러스 거기에 산소까지 전부 다 들어가지고 있고, 그 생수 속에는 미네랄을 포함한 온갖 영양소들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H2 플러스 미네랄 플러스 산소,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흙과 생기를 이것하고 아주 일치한다는 것이 결국은 현대과학의 결론입니다. 사람만 그러면 이런 물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식물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의 깊숙한 곳에서 나온 물일수록 좋은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산맥에서 뚫고 나온 이런 물은 광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로부터 물이 보약이다 이런 말은 참 진리의 말인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들끓고 이런 시대에는 물을 끓여서 먹고, 우리도 옛날에 제가 결혼을 했던 시절에만 해도 물을 대부분 많이 끓여 먹었어요. 보리차 혹은 옥수수차, 생각나실 거예요. 혹은 결명자차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들을 대부분 끓여 먹고, 생수는 시중에서 그때는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여러 차례 기억이 납니다만은 자동차를 가지고 저 남한산성 꼭대기 올라가면은 그 물 받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물통을 가지고 와서 한 통씩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져와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수를 먹어야 되느냐? 그 생수 속에는 미네랄이 함량이 많이 들었는데 성인병들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옛날부터 벌써 발표가 됐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성인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라도 생수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끓일 경우에는 물에 녹아있는 그 용존산소라고 하는데요. 이 용존산소가 전부 다 제거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 속에 있는 함유된 미네랄이 화학적 반응으로 전부 가라앉아서 물의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먹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물의 섭취량이 적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요. 그냥 식사할 때 혹은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먹는 그 정도 물만 먹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하잖아요. 매일 뭐 8잔의 물을 마셔라. 아니면 뭐 하루에 페트병 큰 걸로 한 병을 전부 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권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대한, 왜냐하면 몸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에 대한 수분의 공급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속에 있는 피가 물이잖아요. 피가 굳어지는 거예요. 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막 사람이 화를 내고 막 분노가 일으키면 물 마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 그 응고된 피를 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고 그냥 냅두면은 뇌혈관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마시는 그 한 잔의 생수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기관지 점막에 탄력을 부여해서 감기를 예방해 준답니다. 그래서 감기가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난 후에 물을 드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침에 마시는 물은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줘서 위장 청소라든지 변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충분한 물의 섭취는 우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싱싱하게 하고 탄력성 있게 해줌으로써 미용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에 물이 점점 줄어간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입이 자꾸 마르잖아요. 물의 양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훌륭한 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밖에 나가서 뭐 모임을 하면은 인공음료를 본의 아니게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요즘에 트렌드가. 옛날에는 밥만 먹고 그냥 헤어졌는데 요즘에는 밥 먹고 나면 가는 코스가 카페예요. 카페 가서 온갖 들쩍지근한 단 거를 다 먹잖아요. 뭐 라떼니 뭐 아이스크림이니 요즘에는 팥빙수니 뭐 이런 거를 인공음료를 전부 다 먹잖아. 이게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우리 입이 자꾸 그걸 요구해. 왜?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안 먹으면은 허전하고 안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인공음료는 사실은 끊으면 끊을수록 좋은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물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349회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대 포장도 않고 각색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땅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온갖 오염이 되고 더럽고 지향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냐?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치 않는,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수치라고 그래요? 창피를 당하는 것이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돈 없으면 수치 당해야 안 당해요? 내 몸 아프면 수치 당해야 안 당해요? 간단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권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장애인들, 아무리 장애인 대책이 있어도 수치 당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 몸이 나가보세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면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 질병으로나 물질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여러분, 소망이신 여호와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물더미를 바라보면 냄새만 나는 거예요. 저 머리에서도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할 때 온갖 더러운 냄새가 있을 때 냄새가 나잖아요. 청소를 해내도 왠지 깨끗해졌는데도 왠지 냄새가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냄새가 없어요. 어떤 죄수가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감옥의 그 창문 바로 앞에가 막 늪지되고 더러운 지하수가 내려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겨울 건너에 보면 창음에는 꽃이 피고 잔디가 있고 숲이 있고 새가, 두 사람의 죄수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맨날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 이 지하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숲을 바라본 거예요. 나중에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나서 맨날 지하수만 바라봤던 이 사람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고, 저 멀리 있는 풀을 바라보고 초장을 바라봤던 사람은 사업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형제가 다르잖아요. 한 아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술 주정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수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3절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물이죠. 썩는 물이죠. 썩는 물. 지하수 같은 더러운 물, 오염된 물. 두 번째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개천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세 번째는 어떤 물이 있느냐? 솟아나는 물이 있어요. 샘물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생수라고 부릅니다. 시중에 생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하고 맛있는 생수들이 많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에비앙 같은 생수회사는 전 세계를 물을 가지고 시장화시켰습니다. 너무 유명한 물이거든요.
최근에 코카콜라 회사가 국내 생수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그럽니다. 생수 판매 회사들이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너도 나도 전부 다 물을 팔아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왜? 물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민족의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이게 뭐냐? 전부 다 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살림하시니까. 여러분, 김장 담글 때, 간장 담글 때, 된장 담그는 그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것이 뭐일까요?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 장맛이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물을 좋은 걸 쓰면 장맛도 좋고 김치 맛도 좋고 물 맛이 좋습니다. 비단 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빚는다고 그러잖아요. 장도 빚는다고 그러잖아요. 떡을 빚는다고 그러잖아요. 떡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렇게 빚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료 코카콜라도 뭐를 가지고 만듭니까? 물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물맛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콜라는 코카콜라 맛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원인이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맛 좋은 생수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마저도 전부 다 오염되어서 이런 생수가 찾기가 점점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샘물을 찾았는데 물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뭇가지가 뭐냐? 영적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쓴맛이, 매운맛이, 짠맛이 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이 썩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물도 곡식들도 좋은 물을 먹어야 곡식이 잘 되는데 엘리사 시대에 수원지가 전부 다 썩어가지고 곡식이 익지 못하고 다 전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때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물을 고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은 그 떨어지는 여리고 지방에서 엘리사가 물을 고쳤던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치료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에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제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병들었잖아요. 옛날 사람들 지금 사람들보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없던 시절에도 그때는 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데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래서 막 패거리를 이루고 소위 팬덤을 막 형성하고 이 사람들끼리 저 사람들끼리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고쳐져야 돼요. 정신의학자들은요, 이 현대인의 중독 현상을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30분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막 손이 떨려. 담배 중독증.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살아갈 수가 없어. 알코올 중독증. 하루도 빠짐없이 백화점 쇼핑센터를 돌면서 쇼핑을 해야 돼. 쇼핑 중독증. 날마다 도박을 해야 돼. 도박 중독증.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 컴퓨터 앞에 핸드폰 가지고 날마다 하루 종일 그것만 갖고 있어요. 컴퓨터 사이버 중독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이런 사이버 중독증에 지금 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나쁜 습관이기도 하지만은 뇌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심리 상태가 지금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지금 작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독증 환자들은 상담, 약물 치료, 정신과 치료를 겸해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10% 이상이 사이버 중독증 환자들이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을지대학교 대학원에 제가 거기에 상담, 심리, 갈등 조정 그 과정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등록금이 너무 비싸. 등록금이 말할 수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등록금이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모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수요들이 앞으로 상담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노인 상담 자격증도 따고요. 또 상담 전공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노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주부들, 취업 준비생들, 군인들, 경찰들, 할 것 없이 장애인들, 할 것 없이 상담을 수요로 하는, 즉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생각할 때에 목회자 상담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상담받는 창구가 없어요. 목사님들을 상담해 주는 곳도 단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목사님들이 상처가 제일 많거든.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 보면 목사님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병들을 다 갖고 있어. 왜? 참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교회들마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겠어요.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어. 어디 가서 풀어?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다 푸는 거야. 그런데 기도만 갖고 또 다 풀어질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운동하고 요거를 통해 가지고 해소가 되는데 거기다가 상담까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목회자 상담을 좀 공부를 해서 목사님들을 저도 치유받고 목사님들도 함께 치유받는 그런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은퇴 후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목회 경험도 많고 목회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젊은 목사님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목회적으로 혹은 뭐 예배학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원에 다닐 때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다닐 때 그 연세대학 총장이 의학 박사였어요. 그 의학 박사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의대생을 상대로 시험 문제, 이런 병에 대해서는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느냐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학생들이 세 종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확한 답을 쓰는 학생. 두 번째는 몰라서 안 쓴 학생. 세 번째는 틀린 답을 쓴 학생. 근데 이 교수님은 정확한 답을 쓴 사람은 당연히 칭찬했죠. A 학점. 몰라서 못 쓴 사람은 패스. 넘어가줬어. 근데 이 교수님이 F 학점을 주고 심히 혼내고 꼬지었던 친구는 뭐냐? 틀린 답을 썼던 학생들이에요. 왜? 의사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한테 틀린 약 처방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권면을 통해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나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면 영적인 의사잖아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요. 자기 생각이 앞서. 그래서
목사님이 건면하는 말을 해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근데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증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했냐?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기근으로 다 죽고 전쟁에서 다 죽고 전염병으로 다 죽였던 거. 영원하신 생명, 의사 되신 예수님의 그 진찰, 예수님께 진찰받고 예수님께서 처방하시는 처방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십니다. 17절 지향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라옵니다. 문자 받으시죠? 외출을 삼가하고 간판 밑에 지나지 말고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집으로 돌아가라. 뭡니까? 집이 피난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속히 대피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납니다. 속히 대피하세요. 어디로? 방공호로, 피난처로. 우리 인생이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피난처냐?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하고 교회에 피하고 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